오늘 제가 여기 하늘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요. 당신의 육은 flesh, 육은 절대 종교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육은 절대로 종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요때 이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flesh, sarcas라고 하는 이 말은요,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물론 살아가지만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탄생을 합니다. 그 본질 자체가 죄입니다. 무슨 죄냐면은 진리를 떠나 있는,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육을 가진 자들. 근데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타락한 인간들의 첫 번째 그들이 만든 게 우상이고요,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은요, 절대로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를 벗어나면은 죄를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종교를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육이 없어져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이 육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성의 이 육을 그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의 몸을 깨뜨려 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되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왔고, 그리고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와서 복음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런 종교, 특히 이런 율법의 노예가 아닌,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율법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지는 자유를 얻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율법으로 갑니다. 종교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말씀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자, 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 보세요. 우리들을 속량했다. 자, 어디로부터 속량을 했냐면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했다. 그리고 요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있는 말씀까지, JSPT까지 바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it is written, 기록되어진 것과 같아. 자, 뭐가요?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pole. 자, 이 말씀을 하죠. 자, 저주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이 자들인데, 모든 이 자들인데, 보세요. Who is hung on a pole. 기둥에 매달린 자. 자, 기둥에 매달린 자는, 요때 이제 요 기둥은 나무입니다. 나무 기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기둥에 매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JSPT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 이는 기둥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했다 그랬는데, 이때의 redeemed, 이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속량의 말은요,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전체 노예 수가요, 한 6천만 명이 됐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노예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노예는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노예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한 가정에 노예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노예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 가정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그러니까 노예를 이제 팔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예를 이제 여기에 사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하고 그 가게 한 그 자리에서 또 노예로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노예를 살려면은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랜섬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속전이라 그러는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노예를 노예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가정에 이렇게 노예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리딤이라고 하는 이 속량은요, 노예를 사서 다시 노예로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 속량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노예를 딱 사잖아요. 노예를 사면 그 노예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속량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속량을 하기 위해서 랜섬, 속전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노예를 사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자유도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Christ redeemed us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를.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들에게 속해 있는 우리,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우리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속량을 이야기했을 때는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바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그 노예 제도가 없는 이런 사회에서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게 오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그들은 이 말을 했을 때 느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속량하셨다. 조금 전에 제가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속전을 줘가지고 사셔서 노예였던 우리를 사셔가지고 완전하게 자유를 줘서 자유인이 되도록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속량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From the curse of the law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 물론 이 율법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 종교적 율법, 자, 이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주님이 속량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던 자였냐 하면요, 바로 요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율법은 법입니다. 법. 마치 이제 한 나라에 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종교에 가면은 종교의 법이 있는 것처럼 그냥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딱 생기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그 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죠. 죄.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사회적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페널티를 다 치르면 이렇게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은 이 자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죽음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으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의 그 거룩함, 창조주의 선하심, 창조주의 의, 자, 이것에 부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이 완전한 것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완전한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에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니까.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왜요?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속량했다.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 뒤에 보세요. By becoming a curse for us. 그분 자신이요.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이런 율법의 저주 받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은 우리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탄생한 우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이게 바로 속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 속전, 그것이 바로 그분의 피였고 그분의 몸이었어요.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 일을 이제 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느냐? 바로 그분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만들으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자,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For it is written 하면서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pole. 자, 이 말씀을 하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에게는요,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법이 있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법이에요. 창조주의 그 율법은요, 아주 너무나 스트릭하고 너무나 혹독하고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뭐 너는 좀 봐주고 너는 덜 봐주고 너는 조금 덜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일단 이 율법에 걸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험한 법이었는데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은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매달아요. 왜 나무에 매달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이 자가 죄인이다. 이 자는 수치스러운 자다. 이 자는 부끄러운 자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여서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갖고는 거기에 밤새 놔두면 안 돼요. 바로 여기 매달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지고 바로 그날 묻어버려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산채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 우리 이제 요거는 읽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 30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한번 봐보세요. The God of our ancestors raised Jesus from the dead, whom you killed by hanging him on a cross.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창조주, 누구의 창조주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창조주께서 일으키셨다. 누구를요? 예수를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 죽음으로부터 일으켰던 요 예수, 요 분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whom you killed.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어떻게 죽였냐? By hanging him on a tree 하죠. on a cross 하죠. 십자가에 그를 매달아가지고. 사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뭐 이렇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형을 뭐 이렇게 죽이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은 로마인들의,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법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게끔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볼 때에 로마인들이 죽였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그분이다. 누가요? 이 예수가.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산자를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려서 거기서 온 고통을 다 당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육신을 깨뜨리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겪으셨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완전한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던 분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JSPT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조상들의 창조주께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분이시다. 자,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키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셨고,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인 너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다이저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그래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야,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논리, 그런 그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3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 너희를 그 bewitched 했느냐. 그러니까 마법에 걸었느냐. 이 마법에 걸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유혹을 받고 넘어갈 리가 없다. 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법에 걸렸다. 이 bewitched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매혹에 빠져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매력적인 것에 미혹되고 이렇게 매혹돼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들이 지금 그런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자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간 것은 어떤 매력에 빠졌는데 어떤 매력이냐? 그 마법에 걸린 거예요. 어떤 매력에 빠졌냐? 바로 그게 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율법 있죠. 그 율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율법에 매력이 있었거든요.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에 그 특정한 종교 아니라도 그 종교에 그 따라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할 것 같지만요. 종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매력적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종교에 빠지느냐?
예, 종교에 빠진. 요 세 가지 매력. 첫 번째, 그것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만족. 종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에 딱 속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 만족을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특히 기독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었던 그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의 모든 법은요,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그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또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모든 교단법에도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무엇을 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의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갖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어떤 모양, 형태의 어떤 그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을 시켜요. 근데 이 법이 있잖아요. 뭔가 귀찮고 부담이 되고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을 지키잖아요. 이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엄청난 자기 만족이 생깁니다. 셀프 세티스팩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생겨요. 그런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해 보셨죠? 자,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자, 금식기도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아, 금식해야지.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일 금식을 하든 2일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 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그거를 뭐 한 2번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랑 삼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이에요. 엄청난 그 만족 속에 기쁨을 누립니다. 나 해냈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만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기쁨이 와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는 저 신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죠. 이게 자기 만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예. 종교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든 종교에는 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만든 그 기독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도 듣지 않습니까? 자, 기도. 예. 뭐 금식 기도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밥을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잠잘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막 강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매일은 못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가야지. 그래서 한 번 가고 뭐 2번 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 예, 밥상 앞에서 막 그냥 거의 뭐 밥상 앞에서 인사하듯이 막 고개 끄덕 하더라도 하여튼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뭐에 다 기도자 붙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만족, 자기 만족이 생겨요. 예. 이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에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예. 막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해서 신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믿는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특히 뭐 주일 성수 해가지고 주일 예배,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요 날만큼만은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말씀 듣고 뭐 헌금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오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모든 날이요. 이제 주님께 다 속해 있는 건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 하면서 그 주님의 날 이것을 딱 정해놓고 그때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그때는 뭐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정성을 쏟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합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날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입고 다니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옷도 깨끗한 거 이렇게 입고 아이들도 옷 깨끗하게 입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신에게 정성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숭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법을 정해놨어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법을 지킬 때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예, 자기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예,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하는 겁니다. 기쁘다, 즐겁다.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니까 이런 복이 올 거다. 막 이러면서 예,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빠지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런 두려움에 또 빠져요. 한 번 딱 빠지면. 예.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을 못 하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이상으로 이제 교회들이 막 시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버려요. 이런 법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행함을 통해가지고 당신들이 복을 받고, 당신들이 의로워지고, 당신들이 축복을,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뭐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은연중에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행하면서 무엇을 갖느냐?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도 행하는 거고 힘들어도 행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지켜내면 만족도가 더 커집니다. 더 만족도가 커져요. 예. 기쁨이 더 커져요. 기쁨이. 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도 그 매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종교, 유대 종교의 그 매력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전통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할 때에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러는 거니까 그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온 그 이전에 그들 나라에서 가졌던 그 종교 속에서 지켜왔던 그 율법, 그들의 종교, 그것을 다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부르는 뭐 여호와, 뭐 전능자, 창조주 불렀던 그 분께 동일하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문 앞에서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인에게 오는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경험이냐면 감정의 경험이에요. 감정의 경험. 그 감정의 경험은 감각적인 것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감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할 때 감각적으로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는 것, 볼 때에 뭔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한다. 옛날에 교회에서 말했던 그 방언요. 방언도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아닌 종교인들의 그 옹알이 같은 이상한 소리들. 예, 저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을 막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막 무슨 음악을 막 옆에서 튼다든지 막 뭐를 튼다든지 해가지고 주위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어떤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감정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려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번 딱 빠지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기성 교회들이 말하는 어떤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거 한번 봐보세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에서, 요즘은 뭐 유튜브에 다 올라 있으니까 그 하는 행동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은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종교 막 그런 거에 사입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막 그 모이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그 행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매주 하는 레마 칼리지에서 사람 창조할 때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도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걸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여기서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예.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한번 딱 그렇게 가면요, 진짜 마법에 걸려버리는 것처럼 마약에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요, 빠져버려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바로 종교가 가진 무슨 특히 사위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거, 다른 어떤 타 종교 다 똑같아요. 일단 빠지면요, 그러한 신비한 그들 말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그런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새로운 경험들을 막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매력이 어디에 있냐? 종교에 있다. 종교에 있다. 그래서 다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종교의 그 매력 중에 하나가요, 타인과, 그러니까 다른 상대하고 비교를 하는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구나. 이렇게 딱 비교를 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딱 지키면은 상대방을 딱 보고 이제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그럼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뭐가 생길까요?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더 큰 복을 받고 나는 더 잘 되고 나는 더 의로워지는 거니까 나는 더 기쁨의 생활을 하고 내 자식도 더 잘 되고, 이제 이것이 못 되면은 우울감이 와요. 이제 이렇게 안 되면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하는 행실이 좀 부족하다. 그것도 종교적 어떤 그 행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남들한테 좀 안 좋은 눈초움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기가 죽어 있어요. 어쨌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니까 우울감에 또 빠져요. 예. 그거 말고 정말 그래서 막 더 잘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는 그 매력이 바로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막 크게 일어납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더 대단하거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 있을 때 저는 20일 금식을 딱 한 번 해봤어요. 20일 금식을 딱 한 번 해보고 웬만하면 이제 3일 금식하고,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금식하는 걸 되게 이렇게 싫어했는데 일단 먹고 열심히 하자. 저는 이제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말고요, 기독교에서 나에게 준 내가 맞는 그 하나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죠?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한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한테 복 안 주시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가 정말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20일 딱 20일 금식을 하고 10일도 금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20일 금식을 하잖아요. 막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에 통해 가지고 굉장하게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강도가 또 커져요. 근데 이것을 딱 통해 가지고 남과 비교를 딱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감이 또 생겨요.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을 2번씩 해요. 2번씩 했대요. 40일 금식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대요. 그러면요, 요게 또 자랑거리가 되어 가지고요, 어디 설교를 한다든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간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거 자랑합니다. 그거 소개하는 분이. 금식을 2번이나,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는 그 우월감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하면은 무슨 능력이 크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 그런 매력이 종교에는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가진 그 율법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 그들이 갖는 그들만의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거기서 오는 그들의 자신의 만족감과 감정의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의 경험과, 그리고 남들과의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오는 자신의 그 우월감,
이런 것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마법에 걸었느냐. 바로 이 주다이저스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걸려버리니까 그 매력에 도취돼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의 매력에 도취돼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성을 담고 우리 예수께서는 죽으셨던 거예요. 이런 죄성을 담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육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종교, 그 매력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성을 몸에 담고 육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 볼게요. 보세요.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자, 여기까지요. 먼저 볼게요. 자, 그는 우리를 속량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in order that. 자, 뭘 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복. 어떤 복이냐? given to, 주어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을, 자, 복이 might come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도 올 수 있도록. 무엇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올 수 있도록 그는 우리를 속량했다. 속전을 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보세요. 여기에 through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자, 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 blessing 여기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이 그러면 무엇일까? 자, 요 복이요, justification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국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만 나오면 이 땅에 무슨 물질 축복, 무슨 건강 축복, 이런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과 함께 뒤 말씀 한번 봐보세요. So that,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By faith, 믿음으로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하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JSPT 바로 보면서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했다. 말씀하죠? 그것은 믿음에 의해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의의 복이라고 그랬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무엇에 의해서 오느냐?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에 의해서 와지는 거예요. 믿음에. 이것이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의인이 되어지는 그 의가 왔다라고 하는 그 의는 무엇이냐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창조주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진노의 심판이요.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방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완전한 의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예. 근데 죄와 그리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의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의가. 근데 여기서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해방시켜야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해방을 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방을 시켜서 그 자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 가지고 그 해방되어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 해방이 가지고 오는
완전한 해방.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의 그 은혜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창조주의 그 자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완전한 자유. 이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갖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고 이제는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해방, 그 완전한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의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를 말씀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받음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출생,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가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Himself bore our sins. 그는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In his body. 그의 몸 속에, 그러니까 그의 몸 속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아예 담고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몸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세요.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있는 그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에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담고 그것을 지고 가신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죠. 자,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So that,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we might die to sins.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도록, 죽도록, 예. 그리고 and live for righteousness. 의를 위해 살도록. 자, 이 말씀을 하죠.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그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라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놀라운 믿음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And live for righteousness.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살도록 하겠어. 이제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이제 완전한 아버지의 의가 와서 의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을 깨트림으로. 왜 깨트리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존재라고 하는 그 본성을 그의 몸속에 담고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종교에서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기 전에는요, 여러분과 저의 육은요, 절대로 종교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이제는 종교와 그리고 우상을 떠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완전한 이제 자유가 되어졌다.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His wounds, 이 wounds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처에 의해서 you have been healed.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했죠. 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JSPT 봅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의 몸에 짊어지셨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상처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육은요, 이 죄성은 절대로 무엇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을 벗어날 수 없어요?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다. 종교의 매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매력,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을 완전히 죽여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교의,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매력에, 거짓된 그 매력이에요. 예.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의 매력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빠질 리가 전혀 없어요.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은 또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종교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나를 의롭게 하는 어떤 행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희 크로스포인트 미션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을 해요. 재미가 없대. 별로 재미가 없대요. 여기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대요. 왜 재미가 없다고 그런지 아세요? 아까 그런 세 가지가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제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지 마시오. 예배도 드리지 마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사시오.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미가 없대요. 그렇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구원은 재미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짜 이 생명을 딱 가지게 되고 이 생명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육을 위해서 쫓아갔던 그 매력이, 그 종교적 그 매력이, 종교의 그 율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낄 수 없는 그 속에서 보고 알고 깨닫고 느껴지는 그 완전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그 스스로의 만족을 주고 어떤 그런 그 감정적 경험을 주고 그리고 우월감을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 거기에 매력에 빠지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창조주의 자녀들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